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감사로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정직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한번 저희들 안에 찾아오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그 양식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목마름과 저희들의 굶주림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일을 더욱더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아버지 끝나는 시간까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기름 부음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버지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없게 거뒀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추수감사절이 명절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미국의 명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지내는가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설교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미국이 세워질 때 청교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유럽에서 하시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많이 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던 것이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명절로 이렇게 딱 안착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와서 그렇게 한국 교회도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걸로 보통 그렇게들 설교를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 절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절기를 보고 그 사람들도, 그 미국에 도착했던 그 사람들도 추수감사절이란 절기를 지내게 된 거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추수감사절,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물질 문제로 시험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헌금을 많이 내는 날이 아닌가. 네, 많이 들어봐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 주위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고, 과연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히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잠깐 하시고 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기름 부음으로 저희들의 내면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감사의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다, 더욱더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또 많은 일들을 불러드리는 것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말씀이 원하시는 바 그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운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쉬운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 계속 1년 내내 구약 성경을 보다가 신약 성경을 왔네요. 너무 좋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이거든요. 특히 요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1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미 유대 땅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랍비로 여기고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로 생각을 했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가 생기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2절,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순간 오해를 받아요. 모든 순간.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오해해요. 더군다나 요 본문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쉽게 말해서 말이 안 통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못 알아들으면서, 그러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세요. 근데 지금 있는 곳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라는 지방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당시 뭐가 문제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어요. 가까이 지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 쟤네들은 배신자야. 배신자야.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좀 덜한데 우리 어릴 때, 라떼는 말이야. 우리 어릴 때는요, 혼혈인 사람들을 좀 희한한 단어로 불렀어요. 설교할 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튀기. 모르죠? 몰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혀 몰라. 지금은 좀 옛날하고 좀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 옛날에는 피가 섞였다, 외국 사람들이랑 결혼했다, 와, 그러면 굉장히 좀 이상한 제3의 인간 정도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더 했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기들은 외국 사람이랑 결혼할 의도가 없었으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유대 사람들이 분명히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질러서 가면 참 좋겠지만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하고, 특히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십니다. 5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대요. 6절.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한낮에 떼약볕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나 자꾸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려. 만수르보다 10배 재산 많은 사람이 왔다 간 거 아세요? 뉴스 보셨어요? 40조 이상의 계약을 하고 갔더라고요. 일본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얘기도 아세요?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간다고 했대요. 근데 일본 안 간다고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되게 실망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그 중동 지방에 왜 높이 평가받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정오의 뜨거운 이 시간에도 쉬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쉬지 않아요. 계속 일해. 근데 이 사람들은 워낙 그 지방이 덥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정오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죽으니까 잘못하면.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고, 그 시간에,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을 했죠.
8절,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상하죠. 보통에 따른 유대인하고 너무 다르니까요. 지금 자기를 대하는 것이. 그래서 물어봐요. 9절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이 유대 법에는 랍비는 여자랑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율법에 그래요. 그들 규칙에. 여자랑 얘기를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들의 규칙이 있어요. 근데 여자 정도가 아니라 이방 여자랑 좀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이 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의아하는 상황인 거죠. 10절, 9절 뒤에 더 읽고 10절 갈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지금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10절 말씀만 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물이란 단어가 그냥 이 여자가 사용하는 물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시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물이란 단어는 이 여자가 사용하고 있는 물이란 단어와 달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이 물을 선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물.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말해요.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마시는 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12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근데 우리는 당신들의 조상 그 야곱이 준 우물을 갖고 있어요. 뭔가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13절. 저희는 우물이 있어요. 그것도 야곱이 주는 우물이 있어요. 이러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13절.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자는 마시는 물을 얘기해요. 저도 올라오면 자꾸 마시는데 물을 안 마시면 목이 찢어질 것 같아서요. 예수님이 자기가 물을 줄 수가 있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대요. 심지어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면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된대요. 샘이 된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이 여자는 마시는 물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15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는 끝까지 마시는 물을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여기에 다시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사람들 없는 시간을 찾아서 사람들 눈을 피해갖고 지금 이 시간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가 갖게 된다니 다시 여기 오지 않게 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지. 16절.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뜬금없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아니, 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남편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대답을 봅시다. 17절.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저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당신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일부러 남편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희한하죠. 예수님이 아시는데도 왜 물어봤을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사를 다 알고 있어요. 18절.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남편이 이전까지 5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에게는 남자가 6명까지 있었는데 남편이 아니래요. 모르죠. 뭐 속사정이 어떤지, 부적절한 관계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거든요, 지금.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를 사실 건든 거예요. 가장 이야기하기 창피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건든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어찌됐건 난 남편이 없습니다. 말씀 잘 보세요.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런데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 이분이 정말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하고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와 남쪽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는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평양 같은 느낌이에요. 북쪽의 수도였거든요.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사람들한테 듣고 있냐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서울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예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제대로 돌직구를 던지는 느낌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으나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한다. 그런데 유대인은 알고 예배를 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봅시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23절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2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23절.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땐 그 유대인들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우리는 알고 예배드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니들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유대인들도 진짜 예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지금 그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문제로, 더군다나 이 예배 문제로 고민도 많고, 특히나 지금 이 여자는 남편이랑 하여튼 남자 문제로 복잡한 게 많아서 사람들도 피하고 뭐 이렇게 다니는, 분명히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그렇게 나를 지적해 하셨으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진짜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대요. 지금 드릴 수 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23절 다시 볼게요. 23절을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근데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 여자는 남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있으면 얘기했어요. 여기서 영이라고 할 때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진정한 예배는 너의 그 문제가 보일 때 말이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게 진짜 예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여러분, 우리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잘못,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어도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솔직하게만 나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런 찬양이. 네,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잘난 척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나와라. 솔직하게 나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니까. 이게 진짜 예배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재밌다고 해야 될까?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지금 뺏겨 있는 상태죠, 로마에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려줄,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장군을 기다렸어요. 전쟁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경을 믿어요. 모세 오경을 믿어요.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믿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그들은 믿으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앞으로. 그러면 가르쳐 줄 때 말 잘 들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기다렸어요. 보세요. 남쪽과 북쪽이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양쪽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요. 남쪽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전쟁을 통해서 칼을 들고 로마를 박살내줄 장군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단어도 달라요. 메시아가 아니라 타헤브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사람들, 그들이 기대했던 지도자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지도자는 단순하게 뭐 다시 오신다,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선생님의 이미지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선생님. 여러분, 여기 되게 웃기죠? 뭐가 웃기냐? 유대인들이 더 메시아 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배신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둘을 비교해 볼 때는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옳은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미지하고 더 맞아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죠. 유대인들은 그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장군이 아니잖아. 우리 대신 싸워줄 그 용사가 아니네. 그러고 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25절)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26절에 대답합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예수님은 내가 그 메시아다. 예수님의 이 태도도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메시아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28절 그 여자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해요. 29절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 좀 드시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제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의 얘기를 봅시다. 32절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32절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34절 봅시다. 예수님의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34절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다시요. 우리는 음식이 배가 고프면 몸속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음식은 어떤 것이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거래요. 예수님은 야, 너희들 물 마신다고 너희들의 목마름이 진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너희들 밥 먹으면 너희들의 배고픔이 다 해결되는 것 같지? 사람이
밥만 먹고 산다고 그게 제대로 잘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잘 사는 게 어떤 건 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거. 특히나 지금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불러러 간 이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분의 일이 완수되었다. 다시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대로 저 여자가 진짜 행동했어. 지금 이 얘기예요. 35절 볼까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잘 보면 눈을 들어라, 보아라, 둘 다 눈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으로 밭을 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이는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얘기는 너희들은 추수를 얘기할 때 보이는 땅, 보이는 밭, 거기서 추수하는 것만 추수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나한테는 그게 진짜 추수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추수는 곡식이 익을 때까지 넉 달을 기다려야 되는 그 추수잖아. 내가 생각하는 추수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게 추수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봐라, 눈을 들어 보아라 하는 이야기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람들의 영혼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일 것이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때가 돼서 추수할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돼서 무르익었는지 네가 그걸 알게 될 거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추수가 익었다라고 하는 의미에 이들이 이제껏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한테 고통을 당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 무시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무시를 당하면서 너네 믿는 거 아니야. 우리만 진짜 믿는 거야 라고 하는데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은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성경에서 하얗다라고 할 때는 죽음의 반대, 죄의 반대, 생명, 영광 뭐 이런 것을 상징할 때 하얀색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말을 다루는 말씀들에서 이 하얀색이 자주 나와요. 승리할 때 이 하얀색이 나오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을 부르러 간 이 여자나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나 그 둘을 예수님이 희어졌다, 익었다, 이들이 지금 추수할 때가 됐구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추수 얘기를 하면서 영생을 위한 곡식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건 뭐 다음 기회에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추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들 추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영적으로 추수되어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추수의 진정한 의미가 뭔 줄 아냐? 라고 얘기하면서 36절 마지막에 써 있는 대로 추수하는 사람과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추수는 기쁨이란 형태로 씨를 뿌린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추수하는 사람이 모두에게 그 기쁨이란 형태로 돌아가게 된대요. 추수는 37절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다. 그렇죠. 누구는 뿌리고 누구는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특징적으로 여기서 노골적으로 써놓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씨를 뿌리신 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전개가 된 것이냐.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고난이란 형태로 무시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뿌린 것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뿌렸어요. 예수님이 뿌렸다. 너희들은 거두면 된다. 즉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란 개념에서 우리가 뿌린다는 것보다는 거두는 쪽에 그래서 이 신천지에 보면 신천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되네 또. 아유. 신천지에 보면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도해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추수꾼이라고 불러. 네, 진짜 그 방법이 너무 진짜 더러워서 어쩌면 그걸 어떻게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못된 방법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추수 그러니까 씨는 예수님이 뿌리니까 너희들은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거를 이게 바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보니 교회라는 데를 나와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신다 라고 써 있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맞아? 아니야? 이걸 잘 몰라요. 즉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뿌린 거야? 안 뿌린 거야?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바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여러분의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 문제,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려고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 과정에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요. 제가 죄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쉽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두 가지 양쪽을 다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럼 추수가 된 사람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불러주셔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성도 모르고 안 믿으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심지어는 뭐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추수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이겠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제대로 추수된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주위 사람들한테 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께 추수되었다는 증거가 될 거야.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에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나만 혼자 간신히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넘치도록 경험하시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찬양합시다. 열매 맺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함께할 사역자를 모십니다. 교단은 초교파로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이 열정으로 일하실 분을 모시며 담당하실 분야는 주일 예배 찬양 인도입니다.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070-7728-91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